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이렇게 중앙 쪽에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스라엘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는데, 그 두 산, 지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심산이 이렇게 있고,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뜨면은 그리심산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초목이 좀 이렇게 무성하고, 그 다음에 이 에발산은 그리심산의 그림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돌멩이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딱 봐도, 우리 이제 그 신명기 교재에도 보면 요가는 제가 써서 그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면은 그리심산에는 초목이 무성하고 에발산은 좀 이렇게 돌멩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약간 이렇게 차이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모세 당시에는 아마 조금 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 여섯 지파 세우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8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또 이제 그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28장 20절부터는 또 이제 저주의 말씀이 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했던 저주와 축복의 말씀, 그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응답하지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쭉 따져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를 이렇게 배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범죄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설하려고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자, 6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무슨 산에 세우죠? 그리심산에 서고, 그 다음에 13절에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어떻게 하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 지파를 저주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 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모습이 그래도 수풀이 우거지고 수목이 울창하고 해가 이렇게 비치니까 여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림자가 져서 에발산에는 돌멩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기에도 좀 척박해요. 그래서 이 에발산에 딱 세워가지고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이스라엘 6지파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만약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범죄 심판의 말씀에 관해서 아멘하고 응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은 높이가 찾아보니까 한 950m, 1000m가 채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죠. 950m는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는 산인데, 이 산에서 이렇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신년 신방 때 우리 서복순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할 때 서 권사님이 질문한 게 이제 요 내용인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 그죠? 12지파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 12지파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 두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서 권사님 질문이 뭐냐면 여기에는 왜 요셉 지파가 나왔고 레위 지파가 들어갔느냐, 그때 그런 질문 한 적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27장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자, 6지파 나옵니다.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위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원래 들어가고 이사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셉이 들어가 버립니다. 베냐민은 원래 들어갔고. 그러면 레위와 요셉이 들어갔고, 그러면은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지죠.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긴 한데 12지파 이름하고 여기는 왜 다르냐, 이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달라지는데, 뭐 전승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가 크게 이제 뭐 차이는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크게 부흥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을 두 지파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리심사는 여러분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 너희들은 어디서 예배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응답하죠. 영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때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만큼 이 그리심산은 모세 당시에 축복을 선포했던 곳이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정통을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 범죄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보면은 이제 교동문이 있는데 인도자가 읽고 회중이 또 응답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거예요. 교동문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형식에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한번 우리 그 교재에도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17절부터 14절, 15절부터 26절까지인데 16절, 자, 제가 앞부분에 레위 사람들이 읽는 것을 읽으면 모든 백성은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경계표를 옮겨버리면 자기 땅을 더 넓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맹인이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들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두 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설하려고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평등한 분배와 나눔의 경제가 구현되는 세상, 함께 공존하는 정치의 실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고자 하는 평등 공동체입니다. 이제 여기에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자,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계속해서 또 이제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또 읽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렇게 성윤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윤리,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해서 교독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학습하고 실천으로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발산에 딱 섰을 때 딱 선포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은 이 에발산의 모습을 딱 보고 저렇게 폐허가 되는 돌덩이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교동문화가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반복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적 약자 배려의 말씀이 24절로 25절에 나오는데, 자, 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별로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이웃을 암살하려고. 그 다음에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죠? 그 다음 마지막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에발산에 그리심산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반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탁 읽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새로운 세상은 다름 아닌 약자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상, 성윤리가 바로 되는 세상, 이런 세상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법에 구현된 게 뭐냐면 안식년제도, 희년법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뭘 추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보호하고, 이 성윤리는 다 가족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하는 삶,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의 모범으로 다른 이웃 나라들에게 모범이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중심의 생산과 자급자족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부족이죠, 부족. 야곱도 자녀들과 부인과 가축들과 이렇게 이동하고,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이동을 했고, 이삭도 마찬가지 쭉 이동했고. 그러면 족장 중심, 가족 중심이었던 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떠돌이 난민입니다. 그러다가 애굽 땅에 가서는 뭐가 돼요?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떠돌이 난민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 가서는 노예가 되었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질서를 확립하고 상호 부조의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걸 세우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제대로 된 공동체를 세우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좀 짧게 이제 할 텐데, 우리 인생은 결국 뭡니까? 제가 13절 12절 거꾸로 썼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에발산에서 어디로 가는 산이 거죠? 거리심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사고 있냐면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 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에발산으로 갈지 그리심산으로 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복받는 길로 갈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서 저주받는 길로 갈지, 양자택일의 선택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복받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 자녀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멘하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응답하고, 에발산에 섰을 때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하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설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세상, 평등한 분배와 나눔의 경제가 구현되고 함께 공존하는 정치가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